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하고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농경 문화가 농경 문화로 되어져 있었던 때에 드렸던 절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쉽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저희들 열심히 애써서 뿌려진 것들에 대한 열매가 하나하나 이제 맺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실을, 하나님의 열매 맺혀 주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남은 6개월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의미에서의 절기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6개월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 그리고 아쉬움, 이 두 단어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마음이지요. 근데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이보다 더 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불안,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지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만큼이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았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함께 읽은 말씀을 읽어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장차 네가 살아가야 될 길, 여전히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입구에 다시 도착해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큰 패턴은 굿, 배드, 굿뉴스, 굿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굿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굿이라고 하는 내용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시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배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몹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 가운데 깊이 빠져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 그것으로 인한 불안, 두려움, 예,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여호수아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깊이 그의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실패에 대한 기억, 그리고 거절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우리는 가면 된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외치고 선포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제 출애굽했었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자신과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던 겁니다. 광야에서의 삶 또한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면서 뭐가 없어서 죽겠다, 이러해서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불평의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자손들, 여전히 그들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 같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이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제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바라보면서 저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저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여호수아에게 가득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와 지금 여호수아는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 있느냐? 40년 전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니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들을 바라보니 의심스럽고 믿을 수 없고,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배드였던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런 의심과 불신이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굿뉴스, 그에게 복음이 되는 거지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대적할 자를 내가 없게 하겠다. 여기서의 대적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외부의 대적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부에 대적할 그 대적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외부의 대적자뿐만 아니라 내부의 대적자가 많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항변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을 없게 하겠다.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바로 이 백성들, 네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7절, 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의 굿뉴스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과 평탄함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평탄하게 할 것이다. 너와 더불어 이 백성들이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어떤 대적자들도 나타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면서 믿음을 가져라, 나를 보면서 꿈을 꾸어라, 나를 보면서 이겨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려웠었던 이유, 여호수아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의 믿음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믿음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소멸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 왜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느냐?
왜 사람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보면서 의심하고, 왜 사람을 보면서 불신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굿이 있습니다. 굿, 배드, 굿뉴스, 그리고 굿.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주었던, 그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불안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의심하고 불신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2장, 3장, 4장으로 쭉 가시게 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점령하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돌아오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여리고성을 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도 돌고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돌고 들어오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오늘은 너희가 여리고성으로 가서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러라.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말, 허무맹랑한 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대적도 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모세에게 항변했었던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불안하게 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펼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지켜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살아오면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과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눈도 거룩하게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6개월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